할렐루야.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갑자기 편찮으신 관계로 제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요. 물론 아니라도 기회를 주셨겠지만 이거 감사하다 그럴 수도 없고 그렇죠? 목사님께서 속히 캐치하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20일 날 출국하려고 했으나 또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이 또 한의원에 좀 잠깐 다니셔야 되고 저도 또 치과에 좀 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제 내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횃불 면접을 보고 또 혹시 되면 주님의 은혜로 또 등록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늦어도 30일 날은 출국하려고 했는데 총회 세계 선교회에도 보고를 하고 또 모든 민족 선교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불행히도 티켓이 없네요. 꽉 차가지고 할 수 없이 31일 날 말일 날 밤에 출국을 해서 연초를 송구 영신을 공항에서 보내고 또 목사 둘이서 단촐하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갈 때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쭉 제게 묵상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한국말로는 제가 한 2년 동안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한인교회, 우간다 한인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고, 또 우간다 한인교회랑 은혜를 나눈 것도 중요하지만 파송교회는 삼성교회인데 또 삼성교회 성도님들하고도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왜 계속 6개월 동안 제 머릿속을 맴돌았냐 하면 이 말씀이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종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한 모든 계획과 또 섭리와 또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머릿말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만일에 이것이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으로 끝난다면 너무 빈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책을 쓸 때는 그렇죠? 뭐 목차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릿말 아니겠어요? 대개 책을 쓰시는 분이 마지막에 쓴 내용이 목차고 그 다음이 머릿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머릿말에 저자의 핵심과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성경을 쓰실 때 보다 핵심적이고 또 우리를 향한 원대한 계획과 또 비전 이런 것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 저를 초대하셨는데, 서구의 일부 학자들은, 그분들은 서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봐요. 어떻게 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때라는 말을 붙였냐 하면, 만일에 이렇게 이것이 1장 1절이 별도로 독립되지 않고 붙여서 한 문장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서양 사람들은 원래 이 자긍심이 대단했죠. 18세기, 19세기 선교의 역사, 또 식민지 역사를 거치면서 백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유색인 정도를 교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자기들만이 문명화된 사람들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생각들이 어디서 깨졌냐면 아시다시피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 생각들이 많이 깨졌어요. 왜? 문명화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1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서로 죽이고, 그죠? 심지어 2차 대전 때는 서로 죽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600만이나 넘는 유태인들을 학살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회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죠. 물론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붙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석하느냐 저렇게 해석하느냐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이런 믿음의 문제가 이 창세기 1장과 2절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냐면 제가 대학교 2학년일 것 같은데 그때 제 동기 중에 송재근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동기인데 이 친구는 이 왼쪽 이 주머니 위에다가 십자가를 다 이렇게 달고 다녔어요. 항상. 제가 그때는 제가 군대 가서부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군대 가기 전이었던 터라 제가 예수 믿는 청년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맨 교회 가서 율동하고 이래서인 것 같아요. 너무 여성화가 돼가지고 말소리도 나긋나긋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시비를 걸었어요. 이 복도에서 만났는데 야, 너 기독교인이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좀 이렇게 항상 논리 제가 법대 2학년이었으니까 이런 거 따지기를 좋아해가지고 너네들은 근데 천당 간다고 그러는데 아니 설사 이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해도 그런데 만일에 진짜 있다면 그걸 신이 결정하는 거지 어떻게 너네가 결정하냐? 너네는 어떻게 이렇게 천당 간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냐? 이렇게 제가 따졌어요. 좀 그럴듯하죠. 근데 이제 그 친구 대답이 이랬어요. 저는 그 친구가 비실비실하고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는데 그때는 확신에 차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어. 중요한 것은 네가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야. 네가 만약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경도 썼어요. 검은 안경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데 근데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 옆에 대리석 기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랑 저랑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것, 그런 목소리 이런 게 다 기억나요.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초대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실제적인 문제죠. 그 친구는 졸업한 다음에 감신대 신대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바로 목회를 하기 시작해서 남원에서 열심히 목회한다고 들었는데 사모님하고 애 둘이 있었는데 목회한 지 13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메일이 온 거예요. 저한테 동창회에서. 그런데 그때가 2004년 1월이었는데 제가 신대원 입학하기 전에 히브리어 수업을 하는 첫날 그 부음을 받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진짜 못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목회 현장에서 일하던 사역하던 그 목사를 부르셨는가? 더군다나 사모님도 계시죠? 애는 어렸어요. 그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동안교회 초등부 부장할 때 전도사님 나중에 목사 안수 받으셨는데 황석현 목사라고 있어요. 이분 총각 목사였는데 이분은 순수 그 자체. 그러니까 맨날 그 여자 교사들한테 맨날 당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막 질문하고 이상한 질문해가지고 막 얼굴이 그냥 빨개지고 막 이런 전도사였는데, 이 친구가 학부 4년, 장신대 학부 4년, 신대원 3년, 그리고 또 조직신학을 전공했어요. 대학원에 2년, 9년을 신학교를 보냈어요. 신학교에서, 그것도 기숙사에서, 집이 어려워가지고 기숙사에서 9년 동안 보냈어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교회 이제 부르심을 받고 거기서 부목사 생활을 2년 했는데, 근데 그 교회가 분란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여튼 굳은 일을 도맡아 다 했는데 2년 딱 지난 다음에 밤 사이에 자고 일어났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 어떤 동기나 다른 목사님, 너무 이 세상에 살기 힘든 사람이라서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부모님은 더군다나. 물론 아버님 믿음이 좋으셔서 오히려 저희들한테 위로의 메일도 보내주시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럴 수 있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 많잖아요, 그렇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러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이런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참 믿음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 그거에 대한 여정을 1장 2절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원문을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가 아니고 원문은 깊음의 얼굴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하기가 좀 애매해서 깊음의 얼굴 위에 이렇게 번역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번역한 거고, 그 다음에 수면 위에는 물숫자 얼굴 면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문은 물들의 얼굴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 좀 번뜩 내리 스치지 않으세요? 얼굴은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얼굴을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의 그 과정이 비유로 표현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아시죠? 물론 꼭 여기 있는 땅이 또 사람이다 이렇게 막 제가 그랬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비유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씨 뿌린 사람 비유 보면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보면 씨가 뿌려지는 곳 있잖아요, 그렇죠? 길가, 그리고 돌밭, 바위 혹은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땅. 씨는 문제가 없어요. 그 뿌리시는 하나님도 문제가 없어. 문제는 땅이죠, 그렇죠? 땅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이 원래 정해진 게 아니라, 그죠?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우리는 좋은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좋은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땅은 사람의 영적 상태라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열매를 맺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처음에 어떻게 되냐? 혼돈 상태에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혼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혼돈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어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지는 않잖아요, 처음에는. 솔직히 그러시죠? 지금 확실히 닮으신 분 있으세요, 혹시? 그럼 저의 스승이 되셔야 되는데 어렵죠. 처음에는 우리가 혼돈 상태에 있어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만 실제 우리 삶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분이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예를 들면 혹시 그 투 캅스라는 영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연세 좀 드신 분은 알겠지만 안성기 씨와 박중훈 두 분이 이제 형사로 나왔어요. 그 중에 이제 안성기 씨가 이 부패 경찰인데, 그 동네 그 관할 업소에 가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슬쩍이 상납을 받아와가지고, 문제는 이분이 교회 집사예요. 집사가 그 상납 받은 돈을 헌금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영화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인상적이라서 지금 지워지지가 않는데, 이분이
그 상납받은 돈으로 기도할 때 이분이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돈을 더 달라고 기도하는, 돈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은 아직은 하나님과 돈을 혼돈하시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여기는 뭐 책에도 많이 나와서 유명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 이제 미국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술이 워낙 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술 먹고 맨날 난동 부리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 모아가지고 술 먹으면 워낙 술이 세니까 하나씩 술로 이제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주당 뭐 이거였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해가지고 이제 기도 생활 열심히 하다가 수도사가 됐네요. 수도사인데 어디로 갔냐면, 또 이분이 워낙 또 이 의지가 굳은 분이라 트라피스트 수도회라는 게 있어요. 이분이 신부가 됐는데, 트라피스트 수도회는 뭐냐면 수도회 중에서 가장 고행, 금욕 이런 거를 가장 세게 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트라피스트 수도회가 있었대요. 20-30년 전에. 근데 제가 신부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근데 하도 음식을 조금 주고 기도는 많이 시키고 이래서 거기 처음에 지원했던 몇십 명의 그 청년 그 신부님들이, 수도사들이 다 도망가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는 트라피스트 수도회가 없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유명한 아주 굉장히 힘든 수도회인데, 이제 사순절, 거기 이제 기도 생활을 하는데 사순절이 돼가지고 이제 수도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금식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금식 기도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아침에 이제 여기 딱 나오면 이제 그날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물론 몇십 명이 한꺼번에 다 나왔겠죠.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 둘씩 줄어드는 거예요. 안 나오면 금식을 포기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하나 둘 빠져나가고 마지막으로 남은 분은 이 주당으로 유명한 이 청년하고 또 한 분이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막 나갔는데 아무도 없더랍니다. 이 주당 청년이 딱 보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순간 이 가슴 속에 기쁜 희열이 올라왔대요. 올라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기쁜 희열이 자기가 술 마셨을 때 친구들이랑 술 얘기해가지고 딱 쓰러뜨리고 마지막에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그 기쁨,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이분이 옷은 수도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술에서 금식으로 바뀌긴 했지만 바뀐 거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한테 이렇게 자랑하려고 금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과연 그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진정한 믿음을 향하는 과정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잘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혼돈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비우게 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믿을 때는 물질도 많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명예도 주시고, 그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하나씩 버리게 하시죠. 어떤 데는 빼앗아 가기도 하시고, 그죠? 어떤 데는 건강을 가져가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단계는 히브리서 6장에 얘기하는 젖을 이제 거두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1편 한번 보면, 찾으실 분은 찾으셔도 좋고 찾기 귀찮으신 분은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기서 핵심은 젖된 아이. 여기서 이 젖된 아이는 젖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엄마 젖에서 이렇게 떨어진 아이가 아니고, 이제 단단한 음식 먹어야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묻혔잖아요.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못 먹게 하는 거.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다 있으시죠, 우리 어르신들. 그래서 비록 젖을 먹지 못하더라도, 그죠? 젖을 먹지 못하더라도 엄마 품에 있음으로 해서 만족하는 그 만족.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주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자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는 믿음, 이것을 향해 달려가게 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맨날 이렇게 달라 그러는 기도에서 이제 주님과 만나는 기도, 이런 것으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물론 때로는 우리가 병을 고쳐야 돼요. 그죠? 주님의 기적적인 은사로 병도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물질이 필요하면 또 물질 많이 주셔요. 많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송이꿀처럼 달다는 그 말씀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젖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죠. 그래서 때로는 걷어가시기도 하시고 일부러 내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물질이 있다가 없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안 사랑하시는가, 그렇죠? 질병이 찾아오면 건강한 사람 많은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질병을 주셨나? 나는 또 괜찮아요. 또 자식들한테도 질병이 오는 경우 있죠. 아니면 우리 부모님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지만 그런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경우,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자연적으로 우리에게는 흑암이라는 것이 찾아와요. 그죠? 흑암. 중세 영성의 대가인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흑암을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두운 밤,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잠시 거두어 가시는, 왜? 순수한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그렇게 거두어 가실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어두운 밤이 있는데, 첫째는 감각의 어두운 밤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단계가 오면 어느 순간에는 윤리의식이 마비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상하다, 내 마음 상태가 왜 이럴까,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해도 말씀에 무슨 맛이 없어요. 그냥 가죽을 씹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을 보아도 이것은 프린트 글자 뭐 이렇게 되죠.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그런 사인이라고 봐야 돼요, 그때는. 그런데 이럴 때 많은 경우 목회자들이 종종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몇 년 전인데 강남의 어느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셨어요. 그것도 당에서 별 얘기 안 했어요. 어떤 집사님하고 이상한 소문이 있던데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살짝 물어봤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그냥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리고 사모님하고 이혼을 하고, 진짜 어딘지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하여튼 있었어요. 사임을 하고 그 집사님하고 재혼을 했다니까. 그리고 목사도 그만두고 다른 가게를 하시나. 하여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큰 교회를 맡으셔가지고 이제 성도는 계속 줄고 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스트레스와 막 이렇게 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계명을 모르시겠어요? 그거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경험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를 하시고, 야, 왜 그러냐, 막 그냥, 특히 이제 물론 우리 사모님은 안 그러시는데 이렇게 또 저기 남편 목사님, 내가 나의 사명은 이 남편 목사를 제대로 만들어야지 뭐 이러면서 막 그냥 충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을 제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망가뜨리시는 그런 경우가 되죠.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오면은 이게 내가 정상이 아니다. 주님께서 잠시 은혜를 거둬 가시는 거다. 이렇게 하고 말씀에 집중해야죠. 둘째는 이제 영의 어두운 밤이라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 자체를 믿기가 어려워. 이런 경우 참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언젠가 좀 오래됐는데 캘거타의 성녀 마더 테레사,
되게 많은 사람, 우리나라 분들은 뭐 가톨릭이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분의 한 그런 선한 행동은 좋아요. 근데 이분이 한번 고백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문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신문에 또 막 크게 나왔어요. 거 봐라, 이 사람들 카톨릭이 이단이니까 이런 얘기하지.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지, 뭐 우리가 스스로 믿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런 은혜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을 향해서 훈련시키실 때 그런 경우가 찾아온다 이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잘못하면 이때 막 하나님을 안 믿거나 또 이상한 데 빠지고 이런 분들도 있죠. 근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그죠? 기록된 말씀보다 더 정확한 건 없죠. 그러한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그러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순수한 믿음이고 그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죠.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냐? 물론 말씀에 근거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1절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는 어떤 광경이냐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막 그냥 번개치고 우박내성 이렇게 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목소리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십계명을 선포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죠. 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직접 얘기하지 말, 모세 당신이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러시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십계명 다음에 이제 세부 계명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그래서 이제 그거는 모세 당신이 직접 가서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전해달라. 이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거기서 주장해가지고 모세가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세부 계명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 표현이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흑암, 그죠?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그 흑암, 그 너머에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물들이란 표현, 기품이란 표현,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대한 시면,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사실은 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아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직전에 이러한 혼돈과 공허, 다른 말로 하면 비움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흑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마침내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꾸 제 예를 드는데 뭐 다른 예는 잘 생각이 안 나서, 제가 2005년대 같은데 은성수도원에 갔어요. 은성수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래서 근데 하루는 오후에 기도를 하는데, 시작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제 안에 들어오신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제가 가슴이,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가지고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천천히, 그 은성수도원이 산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천천히 산책을 했는데 진정이 안 돼. 그래서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는 독방을 하나씩 줘요. 이제 기도하러 온 사람들. 그래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딱 있는데, 제가 그때는 탄자니아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단기 청년들이랑 같이, 그래서 보니까는 이 탄자니아의 그 어두운 밤 하늘에 그때 그 선교사님,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 이 해 같은 얼굴이 나타나고, 사모님은 달 같은 얼굴로 나타나고, 그 별들은 청년들, 그 35명의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 갔는데 그 안에 청년들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해와 달, 별의 빛들이 이 어두운 탄자니아 땅을 비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 것이 그냥 헛된 게 아니구나 이랬는데, 문제는 그 청년들 중에 한 명이 단기 선교사로 남았어요, 탄자니아에. 그래서 뭐 제가 그 청년하고 별로 친한 것도 아니고 또 남자 청년인데 뭐 그렇게 보고 싶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렸다.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닭똥 같은 눈물이 이렇게 쭉
사실 뭐 우리가 연애해서 결혼했는데 우리 저분하고 연애해서 결혼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닭똥 같은 눈물이 약간 그 눈물이 날랑말랑 그런 적은 솔직히 있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닭똥 같은 눈물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조금 저한테 경험시켜 준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쁨의 그 맛을 항상 그렇게 기쁨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육체를 가지고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맛을 보여주시고 그 맛을 본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길로 달려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은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단계가 그냥 딱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것이 먼저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것이 먼저 찾아오고 어떤 때는 여러 번 찾아오기도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다 다르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유일하게. 그렇죠? 그리고 각 사람이 자라는 환경 틀리고 그리고 연배도 틀리시고 다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만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 깊은 데로 초대하고 계시구나 하시면서 믿음을 잃지 마시고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떠한 일이 닥치는지 믿음을 잃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에 창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있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아니 거룩하라는 게 그냥 거룩하라는 게 아니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여기는 더 명확하죠?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거지 우리가 어떻게 되냐고요. 돼요. 근데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이 아니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저도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기록된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5절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무슨 말이냐? 이 시편과 같은 맥락의 위대한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의 요한 이런 분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성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그분의 성자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침묵 속에서만 그 말씀을 하셨고 침묵 속에서 그 말씀은 영혼에게 들려져야만 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침묵 속에서 그리고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침묵 속에서 혼돈을 거쳐서 공허를 지나서 말씀을 의지해서 흑암을 통과한다면 그리고 침묵 속에서 말씀을 소망하면서 침묵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인내한다면 마침내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이 좌정하고 계시고 깊은 그런 심연과터 같은 주님의 그 본체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붙들고 사심으로써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